할렐루야. 저희 교회 공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공사 중에 우리 이제 감독하시던 우리 곽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건물주가 이제 이 임대를 이제 내놓기 위해서 뭘 했냐? 저 천장 손이 안 닿는 꼭대기에 뭔가 하나 붙여놨어요. 종이를. 거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성씨들을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건물주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모든 성씨를 다 써놓으면 건물이 잘 된다고. 그래서 이제 썼대요.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안 믿는데 누군가가 좋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 일들 보면 우리 무슨 생각해요? 그런 걸 왜 믿어요? 그거 점치는 거고 굿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상의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 하면서도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사람들. 완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이것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다윗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13번째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변명이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고 큰 승리를 이제 거두었습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 이후로 다른 전쟁도 계속 승리를 이어갑니다. 모압, 암몬, 에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강대했던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이루고 혁혁한 공로를 만들어 갑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더 원했기 때문에 이 승리를 통해 자신은 든든한 왕권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사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요,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자꾸만 반복적으로 드러내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힌트로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결과가 중요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어쩌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울은 결과만 보고 승리를 추구했지만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사울에게 오히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생뚱맞게 사울의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아내가 누군지, 딸이 누군지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의 가족들 이야기가 쭉 나오거나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소개의 의미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영적인 사역이 이제 끝났다 하고 마무리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사울의 영적인 사역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의미에서 이 사울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족들 중에 이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또 힌트를 계속 주는 거죠. 지금 사울은 끝이 왔다 하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당연하겠죠. 군사력을 갖추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자기 공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군사력을 모으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군사력을 모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군사력에만 의지하려고 했던 그의 신앙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을 기억합시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그 법궤 앞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형식과 결과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구하기를 원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어떤 명령을 하셨죠? 제일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것들 마다하고 군사력을 갖추는 것에만 지금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버리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그리고 그들의 유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은, 그죠? 우리 믿는 자에게는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봤잖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은혜 좀 받아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가 중요해요. 무슨 은혜인지가. 그냥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고 끝나는 은혜 말고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순종하고 내가 거역하지 않는 의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양육하면서 가르칠 때 뭐라 가르쳤죠? 지정의. 이 지정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변할 수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군사력을 모으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1등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왕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서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 나쁜 일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뜻을 구하지 않은 채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위험한지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이왕이면 잘해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1등 하는 것만 좋아해. 내가 성공하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것이 또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쫓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쫓아가다가 불순종을 낳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 첫 번째 명령을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딸들이 소개됩니다. 메랍과 미갈이라는 딸이 소개되는데요, 이 딸들이 소개될 때 어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복선이 하나 깔려 있어요. 이 딸들과 관계된 한 사람이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울이요,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면서 이제 경계를 하게 됐거든요. 아, 저거 위험하겠다. 내 자리를 넘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멀리 쫓아내기보다 자기 옆에 두어서 자기가 통제하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자기 딸을 주기를 원했는데 첫 번째 딸 메랍을 주려고 하다가 메랍도 뭐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본인도 장녀잖아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았어. 둘째 딸을 보니까 미갈인데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윗에게 이 둘째 딸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딸들의 등장은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사울은 끝나고 다윗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이 딸들의 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이제 사울에게 이 명령을 하라 하면서 전달하랍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치라. 칠 때 진멸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언제 있었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과 싸워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유명한 사건이 있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이런 형국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이스라엘이 칠 것이다. 그 약속을 이 처음으로 왕이 세워진 사울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진멸하라. 이 헤렘이라는 건데 이 진멸의 뜻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축조차도 다 죽여버려라 이 뜻이거든요. 이 명령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을 진멸해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에 진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못했어요. 처음에는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타협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죠? 결혼까지 하고 같이 섞여 살았어요. 그 결과로 부작용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부작용이 나타나서 그 부작용을 표현한 것이 사사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그 명령, 진멸의 명령을 지금 이 사울에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였어야 하고 하나님은 다른 명령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는 통로와 도구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도 이 헤렘의 명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멸이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힘든 요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전쟁이 이기면 뭐가 생기죠? 전리품, 사람도 필요할 대로 특히 가축이나 좋은 물건들은 가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큰 유혹이에요. 전쟁이 난무했던 시대에 이 전리품은 어떻게 보면 빨리 재산과 부를 증축시킬 수 있고 이것으로 군사력도 모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인데 이것을 포기한다. 이거는 큰 거죠. 더군다나 자기보다 더 강한 나라, 더 발전된 나라를 쳐서 무기 등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주 큰 유혹이고 또 힘든 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싸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하는 거죠. 자, 이제 사울이 그 명령을 받들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멸하겠습니다. 그리고 21만 명을 모아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잘한 거예요. 그 아말렉 족속과 같이 살았던 경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겐 사람들이라고 이 겐 족속이라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도망가세요. 이 전쟁에 끼지 마세요. 왜냐하면 겐 족속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 자기들을 도와줬던 족속이고 어쨌든 친족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겐 족속을 살려줍니다.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불순종하냐면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왕을 포로로 잡아와요. 죽이지 않고. 그리고 가축들 중에 아주 상태 좋은 것들을 살찐 것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진 것 가지고 와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변명을 나중에 하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야죠.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다 그래도 왕을 좀 살려주고 내가 보내주고 도망치게 한 것도 아니고 놓친 것도 아니고 잡아왔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뭐가 그렇게 까다로워요.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좋아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축들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가져온 건데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없애라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뭐가 문제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멸의 명령은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의 논리가 지금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거짓말이었어요. 잘 보세요. 아각 왕을 살려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에는 정확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지만 이게 어디에서 추측할 수 있냐면요. 당시의 왕들이 싸울 때 한 왕이 다른 왕을 포로로 잡는 경우가 있을 때 다시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가 성경에 나와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을 잡습니다. 포로로 잡아와요. 그리고 나중에 풀어주거든요. 왜 풀어줬냐 그러면 이 베나닷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여, 나를 풀어주면 우리 아람 왕국의 수도 제일 번화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상가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무슨 말이죠?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상가를 쫙 건설해서 지금 말하면 서울에 저기 가로수길 뭐 대란로 뭐 서초동 이런데 정말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한 마을을 줄 테니까 마음껏 상가를 건설하고 돈을 벌어라. 아 그래? 혹하는 거죠. 아 나를 죽여봐야 또 다른 왕이 세워져서 또 반역할 텐데 나를 살려줘서 당신들 돈을 벌 수 있게 내가 도울 테니까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왕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어떤 거래를 하려고 데려와죠. 이 이유밖에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상태가 좋은 가축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이 이 가축들을 데리고 올 때 거기에다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대요. 성경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기념비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세웠어요. 나중에 이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세운 사람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반역했던 압살롬이 왕의 계곡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죠. 그러니 이 가축들을 데려온 것은 자기를 위해 데려온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혹시나 만들고 있지 않나?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자기를 위한 거 하지 않나? 사울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답시고 이만큼 데리고 와서 제사 드릴 때 이만큼 드리는 거지.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내기로 해서 뭐 화투를 준다거나 뭐 카드 놀이 하면은 마지막에 다 딴 사람이 뭐 주죠? 깽값을 주잖아요. 내가 다 땄으니까 그냥 가져가기에는 미안하고 깽값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는 게 있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 거를 위해서 가져와서 명분상 하나님의 거지만 하나님께 조금 떼주고 됐죠? 그리고 이제 내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거나 헌신할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사실은 제 인생에도 이런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마치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주일이 깽값이 아닌가. 하나님 됐죠? 주일날 하루 내가 드렸죠? 그 나머지의 인생을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늘 외치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 이름만 찬양하는 교회.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름 없는 것도 이름이 될 수가 있다. 내가 살고 예수가 죽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참 우리 교회 감사한 일은 이 구례동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공사를 이렇게 했잖아요. 공사를 하는데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각 가정마다 하여튼 많은 헌신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이거 헌신하고 누구는 저거 헌신하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어디에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하게 저거 이래가지고 섬겨주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게 뭐 새로 생겼네, 누가 섬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또 섬기고 이래서 이게 다 채워진 거지. 우리 공사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비워놓고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섬김이 있어가지고 다 채워진 거예요. 이게 하나 부족함 없이. 근데 더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섬긴 것 자체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거는 아무도 그걸 내가 섬겼는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섬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건 누가 섬겼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했는데 서운해하지도 않아.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육자로 살아가면서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한 공간을 누군가가 이제 섬겼어. 한 공간에 이제 인테리어하고 뭐 할 비용을, 그 공간의 이름을 그 사람의 호를 다는 거예요. 호를 달아서 무슨 홀 이래가지고 이름을 달아준다든가, 아니면 교회 벽면에다가 여기다가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새겨가지고, 그것도 돈을 들여가지고 입체로 금장색으로 쫙 새겨서 기념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대상을 누가 섬겼다 그러면 여기다 이름을 박아준다든지, 정 안 되면 게시판에다가 붙여놓는다든지 추보에다가 낸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구두로 오늘 누가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공사에 관련돼서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소원해하는 사람도 없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가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사는 길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더니 사무엘이요, 밤새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울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어떡합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마음 아파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애통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살고 예수가 살고 성령님이 사는 인생 사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걸 알거든요. 저게 아닌 걸 알거든. 마음 아파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반면에 그런 걸 모르고 하나님의 무지한 사람들은요, 사울 같은 사람들한테 다 속아요. 다 속아요. 잘 보세요. 어떻게 사울이 지금 속이고 있어요. 극히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게 다가가잖아요. 교회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왕을 잡아왔으면 됐지, 뭘 또 죽여.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긍휼을 베풀어야죠. 긍휼을 베풀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법을 행한 사람, 불륜을 행한 사람,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공로를 세웠는데,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성경도 모르는 사람을 목자로 세우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아이들 가르치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극히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전도가 중요하잖아요. 전도해야죠. 전도가 제1번이죠. 말은 맞아요. 그래서 전도만 많이 하면 됩니까? 전도 10명 하면 직분 줄 겁니까? 전도 100명 하면 권사 주고, 전도 200명 하면 장로 주고, 그렇게 할까요? 전도만 하면 성경 안 배워도 됩니까? 교회가 전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성경 안 가르쳐도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있죠. 순종이 중요하지. 순종 중요하죠. 순종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고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도 못하게 하고, 질문하는 건 불순종입니다. 합당하다 생각하지 않고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극히 맞는 것 같은데 속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정말 아말렉을 진멸했습니까? 진멸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근데 저 가축들 소리는 뭐죠? 그러니까 저거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 무리들이, 우리 군사들이 가져왔어요. 제가 가져온 거 아니에요. 책임 회피죠. 아니, 어젯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는데요. 당신이 가져왔다. 기념비 세우셨죠? 아니, 뭐 그거 갖고 따지냐. 우리 무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그래가지고 내가 허락하고 가져왔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왔는데 그거 갖고 왜 이렇게 사무엘 당신이 이렇게 깐깐하게 지금 따지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던 또 다른 왕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자기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의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회개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회개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회개했냐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1번, 두 번째 징벌을 받아들이는 게 2번. 진정한 회개는 징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못은 했는데요, 매는 맞기 싫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이한테 이제 너 잘못했지? 손바닥 내. 손바닥은 맞기 싫어요. 아니야, 벌을 받아야 돼. 딱 3대 맞아. 아니요, 안 맞을래요. 이러면 부모가 아 그래? 그러면 징계는 면해줄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징계를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냐면 너는 살겠지만 왜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징벌을 받아서 너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 아들이 갑자기 누워요. 병져 누워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세요. 다윗이 다시 식사를 가져오라 그러고 밥을 먹어요. 이제 신하들이 어떻게 또 갑자기 밥을 먹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죄를 인정했고 이 징계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너무나 먼 세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울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사울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왕 위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올라갈 때는 잘못하면 다시 내려올게 올라가도 올라가면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했던 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했는데 안 기울이는 거죠. 사무엘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당신은 왕에서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자기가 있는데 다윗에게 누군가가 기름 부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하잖아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밤을 새워서 임재를 구했던 그 사무엘과는 대조적으로 임재는 구하지 않고 법궤만 찾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봤고, 명령은 지키지 않고 자기의 앞세워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의 모습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무지예요. 불신앙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사울의 하야 선언을 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이 이제 숨겨둔 죄를 인정합니다. 자, 2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끌어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울은 지금 누구를 더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백성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랬습니까? 백성들. 하나님보다 백성들. 이제 인정해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더 두려웠다. 하나님보다 내가 백성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제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든지 사람에게 인정받든지 사실 우리 신앙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집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지. 어쩌면 셋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인정을 아예 안 받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무관심하게 공동체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참 중요합니다. 저 이제 그저께 저희 교회 양육반 중에 제자반이라고 있어요. 제일 지금 직분자들이 모여 있는 제자반입니다. 이 제자반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냐?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졌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뭐부터 했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늘 이런 거야. 말하는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이걸 이제 화두로 던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왜 말을 못할까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그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그 복음을 말하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못된 거, 약한 거, 부족한 거, 자신 없는 거, 낮은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그 복음이 완전하고 순결한데 이걸 못 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나를 보기 때문에 자꾸만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맞아요. 우리는 그 말을 하는 우리를 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될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이 되면 될까요? 내가 더 완전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경하고 저 사람이라면 복음을 말해도 돼. 이 정도까지 내 삶을 끌어올리면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해요. 이거는 핑계예요. 이거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없다는 거를 스스로 알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핑계예요. 말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 내가 나를 붙드는 거지. 너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 야, 너나 똑바로 해.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된다 그랬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저도 말을 하잖아요. 어제도 여기 뭐 카센터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만나면서 교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할 때 저라고 저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가시더라.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제 오래전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도 이 친구가 제가 교회 얘기하면 너의 어린 시절을 아니 많이 그래요. 왜? 이 친구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놀리는 거지. 나는 너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어.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런 나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잖아요. 낮은 자존감. 대부분은 낮은 자존감인데 이 자존감이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를 붙들어요.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붙들어요. 이 낮은 자존감에 은혜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이 나온다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온다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이 낮은 자존감을 은혜로 덮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든지 사람의 인정 받든지 은혜가 있느냐의 차이예요. 은혜가 있느냐의 차이예요. 사무엘처럼. 결국 사무엘이요 가서 아각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둘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둘이 헤어지고 난 이후에 마지막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구절 하나가 마지막에 나와요. 3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결국에는 이 사무엘은 믿음으로 살았고 사울은 불신앙으로 이제 왕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슬퍼할 일이 참 많아요.
마음고생할 일이 참 많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이제 한 2시간 정도를 차가 없을 때라서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야만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사역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게 힘들죠. 근데 월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못 가요. 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무실에 2층 침대가 있어요. 거기서 자는 거야. 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월요일 날 내가 예배 인도하는 건 아니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이래 가지고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나는 참가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야겠잖아요. 사무실에서 잤어요. 새벽에 못 일어난 거야. 눈을 딱 뜨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고 들어오시는 거야.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깨우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앉아보라고 이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하면 10명의 성도 중에 1명만 문제가 생겨도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고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성도가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가 해줄 게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때 후회하게 될 거야. 뭐를 후회하게 되냐면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으면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권면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줄 수 있는데 나도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게을리하다가 성도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가가 그게 들려지냐는 거예요. 뭐가 알려지냐는 거야. 답답하고 그럴 때는 좌절감이 든다는 거죠. 그때 되면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지금 걱정이 없으니까 자는 거야.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를 듣면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되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간, 그 전 한 주간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상처받는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낮은 자존감이 있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밤잠을 설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맞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된다.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건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 마음을 듣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사무엘과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까.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을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자기를 위한 기념비 안 세우려고 욕심을 꺾으며 살았을까. 자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